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갑자기 더워졌는데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새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며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악된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드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뿌리가 제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난의 중심에 서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을 잃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에 들려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동안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부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물자들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서 주님 모든 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백성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의료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장비가 제때 공급되게 하시고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손길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치료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아버지가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이 전쟁에서 꼭 이기고 살아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겠죠. 오늘 마치 이 전쟁터에 자기 아들을 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들 디모데야. 그러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디모데를 영적 전투의 한 가운데로 보내면서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자, 싸움은 나쁜 것이지만 선한 싸움이 있어요. 자, 선한 싸움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죠. 선한 싸움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나는 싸우기 싫다고 피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선한 싸움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선한 싸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너를 지도한 예언으로 선한 싸움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를 지도한 예언으로. 자,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영적 싸움은 일반 싸움과 다릅니다. 일반 싸움은 숫자가 많거나 무기가 좋으면은 이기게 돼요.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신하와 족보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죠. 이 신하와 족보 이야기. 네로 황제의 핍박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에 다른 이 구원의 주를 찾다가 이 신화에서 찾고 또 족보에서 찾고 또 다른 이단 사설에서 이 구원의 길을 찾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밖에 없다고 전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불러서 에베소의 교회의 지도자로 삼은 거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 곧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잘못된 가르침, 헛된 사상으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벗어난 다른 어떤 것에도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를 이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많은 이 세상 철학과 사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종교 다원주의. 이 종교에도 저 종교에도 마치 이 산을 이쪽으로 올라가나 저쪽으로 올라가나 정상에서 만나는 건 똑같다. 그래서 이 종교가 다를지라도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또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물질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판 것처럼 오늘날 물질에 대한 이 집착과 욕심 때문에 신앙까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물질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또 인본주의가 있어요. 인본주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거죠. 관계를 중시합니다. 인정을 중시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자, 이것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할 때 반드시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고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이단과 사설들 그리고 비진리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마치 위조 지폐 감별사는 제일 먼저 무엇을 교육하느냐면은 진짜 지폐가 어떤 것인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가짜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시대에 가짜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진짜가 뭔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는 남에게 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그들을 욕하지만 사실 우리는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성경이 바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 공부해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분별해서 바로 몰아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디모데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또한 디모데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진리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 싸워야 됩니다. 승리해야 돼요. 이 싸움에 두 가지 무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9절에 보면은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과 착한 양심.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데 힘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는 힘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자, 믿음으로 승리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호수아죠. 여리고 전투, 우리가 잘 아는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있던 성이었죠. 자, 그런데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정말 함락시키기 어려운 성이었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하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그때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고 제사장들의 나팔을 부르라. 그 전에는 한마디도 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었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니까 순종하죠. 자,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성이 와르르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간단하고 쉽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맙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이 어려운 전쟁에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예수님께서 바닥에 침을 뱉으시고 그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붙이시고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자,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맹인이 믿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바로 밝히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자, 이 맹인이 눈을 뜰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믿음의 능력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를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받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설교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 설교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그 명설교를 듣고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믿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요. 설교를 듣고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을 버리는 것은 곧 배가 파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파산한 배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배는 항구를 떠날 때 반드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야 됩니다. 만약 중간에 파산된다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겠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순수하고 진실했던 믿음을 파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죠. 자, 유다가 결국 믿음의 항로에서 벗어나 파선돼서 이방인에게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파선하니까 그들의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뺏겨버리죠. 방금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당시에 그 백성들은 정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백전백승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만 잠깐 어려움이 있었고 모두 승리하게 돼요. 왜 그러느냐? 바로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백성들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내려가면서 점점 이 믿음이 변질됩니다. 파손돼요. 결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당하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자,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자의 말을 무시해요. 예레미야 선자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른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요. 거짓 예언하는 선자들은 우대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파손됐기 때문에 그들은 망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훈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파손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믿음만큼은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지켜야 돼요. 왜? 그 믿음이 나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파산시키려고 도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였다면 오늘날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에 나오죠. 거기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말세의 특징이 무엇이냐?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죠? 지극히 이기적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말씀과 반대로 갑니다. 또 돈을 사랑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긍하고 교만하여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갈수록 사람들의 생각이 오염된다는 것이죠. 교만해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참지 못하고 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을 잘하고 또 이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경건의 모양만 갖췄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위기죠. 우리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어떤 형식적인 모습만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착한 양심을 갖는 거예요. 첫 번째가 믿음이라면 두 번째는 이 착한 양심이죠.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착한 양심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이웃에 대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그 테두리가 있어요. 그 테두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왜 양심의 테두리가 필요하느냐? 사람마다 양심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양심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양심의 기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도둑대가 한 마을을 공격해서 그 마을에 정말 사람들을 해치고 그리고 도적질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 두목이 자기 부하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이 부하들이 우리 두목님은 정말 양심적이죠. 이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 우리한테 공평하게 분배해 주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착한 양심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이 착한 양심 공평하게 재물을 분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착한 양심이 아니죠. 이 반대로 근로자들이 하루 종일 정말 땀 흘려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급여를 받아서 공정하게 분배가 된다면 그 사람은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죠. 곧 착한 양심의 기준은 무엇이냐?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양심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착한 양심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정확한 척도예요. 양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예리한 양날의 칼로 비유하고 있어요. 4장 1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까지도 정확하게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 양심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자기밖에 모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이 잘못된 걸 알면서 행동을 다르게 한다면 이 사람은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창세기 보면은 요셉이 12대장의 집에서 총무로 일하고 있을 때 그 12대장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같이 동침하자고 그러죠. 마침 그 집안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 부인이 그럽니다. 여기 너하고 나밖에 없다. 아무도 없는데 어떠냐? 이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른 그 자리를 피하고 맙니다. 자, 양심이라는 것은 이처럼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대학 총장님이 대학을 짓는데 10억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 10억이 필요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어느 정치인이 와가지고 자기가 프로젝트를 올리는데 30억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20억은 자기가 가질 거고 10억은 당신에게 줄 테니까 이 두 장의 서류에 사인만 해달라고 그럽니다. 이 총장님이 좋아가지고 서류를 읽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짓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으로 국가에서 이 돈을 타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정치인이 당신하고 나만 아는데 뭐가 어떻습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사인만 해달라고. 그럼 당신도 편하지 않냐고. 이 총장님이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이것을 허락하게 된다면 자기 양심을 속이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알면서도 넘어가는 것. 이것은 잘못된 양심이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안다면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착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표로서 어떤 의식을 행했습니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세례 받을 때 옛사람, 바로 오염된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 사람, 새로운 양심을 가진,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세례가 무엇이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례 받았다면 이제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착한 양심을 가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죠. 사도 바울도 평생 자기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양심은 내 안에 있는 가장 순수한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양심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은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양심에 따라 살지 않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바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책망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준 케이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자, 이들은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 앞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감추게 돼요. 사도가 물었을 때 이것이 전부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양심을 속인 거죠. 분명히 자기 자신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거짓을 고하게 되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이 떠나갑니다. 그 부부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양심을 속였어요.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점검하실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양심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것이요, 힘들더라도 끝까지 양심을 지킨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착한 양심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 자, 적을 알면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죠. 착한 양심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의입니다. 나는 의롭다라는 것, 나는 괜찮다라는 것,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 자기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착한 양심이 오염됩니다. 그 양심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이죠.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고 바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양심은 마비됩니다. 자기들 안에 미움과 악한 생각이 가득 찬 걸 알면서도 겉으로는 착한 척, 선한 척, 거룩한 척 하고 있어요. 자, 자기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이 더러운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외치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아. 자, 외식한다는 것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의를 빨리 버려야 됩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없어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자기 의 때문에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속으로는 진지하게 됐습니다. 주변에 있는 귀족들이, 신하들이 그를 배척하고 미워하니까 자기도 아닌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2번이나 몰래 부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불러요. 그리고 나 만난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를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실 건데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우리 목숨은 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이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왕을 권면하죠. 이 시드기야 왕이 거절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바벨론 1차, 2차, 3차 이 포로가 생기게 되는데 1차에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죠. 2차 때는 이제 에스겔과 그리고 많은 기술자들이 끌려갑니다. 3차 때 완전히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무려 1년 반 동안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시도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도 견고하니까 힘들게 함락이 됩니다. 자, 이때 이 시드기야 왕은 2차로 이 포로로 갔던 사람들에게 창피당할까봐,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자기가 항복했다고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할까봐 그것이 들어와서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자기 의가 너무 강하니까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복하지 못하는 거죠.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결국 1년 반이나 오랜 힘들게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바벨론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닥치는 대로 불태우고 사람 죽이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집이 폐허가 되고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이 죽고 신하들도 죽고 그리고 자기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요. 자, 이 자기 의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몰아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의를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자기 가족까지도 큰 고난에 처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은 곧 자기 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는 것, 자기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착한 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도 이 착한 양심을 가진 직분자가 많을수록 교회는 평안하고 힘있게 부흥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직분자를 세울 때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연한다는 얘기는 벌써 외식한다는 얘기죠. 자기 양심을 속인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은 집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술 마시고 또 더러운 이득을 탐하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것, 남의 것에 욕심을 두는 것,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자, 직분자의 기준에 대해서 깨끗한 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믿음과 착한 양심, 이 두 가지는 이 양날의 날개처럼 아주 중요합니다. 한쪽 날개만 있어서는 날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은 양날의 이 양쪽의 날개처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내 안에 착한 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잘못된 생각,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나 배경이나 어떤 재력이나 사회적 명성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거룩함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의 한 중간에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싸움에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기 주님 주신 그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7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크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옵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잠깐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민속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하셔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분들에게, 이웃에게 잘 섬기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주일 오후 4시까지 이 명단과 또 이 모금을 하셔가지고 이 모금을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키트를 나눠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점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기름진 곳으로 만족하게 도와주시오며 하늘의 상급으로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 선한 싸움에 승리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